다섯 손가락으로 복음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벌써 반환점을 돌았네요.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의 가장 심정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잠시 손을 한번 펴볼까요? 보면 다섯 손가락 중에 가장 길고 또 정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이 중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바로 이 손가락이 상징하는 복음의 핵심,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손가락 복음의 중심이 뭔지 딱 잡고요. 그리고 이 중지 손가락이 가진 세 가지 상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이라는 신비, 그리고 그 결과인 칭의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손가락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엄지손가락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검지손가락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었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죄의 문제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과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우리 신앙의 중심 기둥이자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중지손가락에서 이 둘이 만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로 엉망진창일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하필 이렇게 많은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이 중지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가장 길게 쑥 솟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야기에서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주인공이라는 거죠. 둘째는 중보의 다리입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손가락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놓인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죄라는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해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나서 극적으로 하나가 된 바로 그 클라이맥스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죠. 만약 우리 믿음의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그건 그냥 속이 텅 빈 찐빵 껍데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신학적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이 교환의 신비를 가장 명확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죄가 뭔지도 모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어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와,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 위대한 교환의 바탕에는 바로 대속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싹, 즉 사망이라는 그 빚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교환의 원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는 전부 예수님께로 넘어갔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완전하고 순결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 대신의 용서를, 절망 대신에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교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질까요? 이 질문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이기도 했던 칭의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막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봉을 땅 하고 내리치듯이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 칭의를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어요.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만 그 집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칭의라는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이게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자격 같은 걸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살다가 너무 힘들고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일 때 가장 높이 솟은 중지손가락을 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진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둘째, 나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태가 어떻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공짜로 받은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칭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칭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4번째 손가락인 약지를 통해서 믿음과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